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수영로 교회 청년부에 있는 청년이고요. 그리고 분이엘 예술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목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교사지만 교사에 되기에는 참 핸디캡이 많습니다. 뭐냐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좀 많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좀 희한하죠? 그리고 사실 제가 혀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발음하기 너무 힘듭니다. 말도 빠르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사투리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또 교사가 되었을 때 제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제 아버님이 되게 고지식하신 선비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선비님 같은 우리 아버님께서 병호야, 너 이제 교사가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졸랑거리지 말고 근엄한 교사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버틴 것 같아요. 근데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아이가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 같으면 가서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보통. 그죠?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때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니까 사실 웃어요. 웃으면서 오야 자꾸 하면서 자빠졌네 하면서 있잖아요. 꽃이다야 하면서 이렇게 웃어요. 자빠졌는데 괜찮냐 하면서 그냥 가긴 가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니 수업 시간에 자든만 꽃이다야 하면서 하면 애들이 일어나서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막 달려와요. 그럼 제가 살아있네 하면서 가라 그래요. 괜찮네 하면서 안 다쳤으니까 보니까 살면 되겠네 하면서. 하지만 아이들이 저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해 주는 거예요. 이 선생님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면서 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삽니다. 언제부터 행복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부터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행복한 전도의 삶.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제가 교사 화장실 있잖아요. 교사 화장실에는 학생들이 출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사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아이들 2명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볼일을 보는 순간에 딱 들어오니까 멈칫하잖아요. 그래갖고 너네들 뭐야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급하다고 잠깐 여기 똥 싸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특별하게 급할 것 같으니까 한번 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맙다고 볼일을 봤어요. 저도 이렇게 볼일 시원하게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애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인사하면서 선생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시원하게 잘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가라 그랬는데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로 갈아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탔다는 말이 개종했다는 말이에요. 애들 표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맙다야 이러면서 근데 왜 갈아탔는데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아이들 하는 말이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얘들아 교회 가면 행복해 좋아 교회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진짜 저 선생님 따라서 교회 가면 재밌겠다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손도 안 닦았는데 안 씻었는데 안고 막 안아주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겨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분이엘 예술고등학교라고 믿는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또 그 아이들을 신앙도 교육도 하는데 아이들이 저보고 뭐라냐면 참 선생님의 삶은 심플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대요. 그거 제가 내가 단세포냐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참 삶이 부럽대요. 심플하고. 왜 그랬더니 선생님의 삶을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선생님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가는 참 말씀이 많은데 이 시간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다니엘 12장 3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죠? 네. 별은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높이 달려서 빛을 비추면서 많은 사람들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별처럼 살려면 앞에 단서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단서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뭐라 배웠냐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그리고 뭐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죽기로 인도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회로 복음을 전해서 인도하는 사람은 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산다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삶 자체가 제 삶의 베이스예요. 베이스.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이런 삶을 산 건 아니에요.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친가위가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위에 누나가 2명이나 있어요. 8살, 5살 많으세요?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스님들을 막 찾아다니셨어요. 아들을 놓기 위해서 스님들한테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시면 당연히 불공을 드리라 하시죠. 그리고 아들이 안 나오니까 어떤 스님께서 일본에 가면 아들을 기똥차게 잘 낳게 해준 절이 있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씀 순종하셔서 비행기를 타시고 일본 원정 불공을 드리러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대구에 가보면 804이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아시나 보죠? 가보셨어요? 저도 많이 갔어요, 사실은. 어머니는 거기서 비시고, 아무튼, 아버지는 일본에서 비나이다, 어머니는 대구에서 비나이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래봐도 불공대가 차는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 불교를 너무나 잘 믿고 자랐어요. 부산에서 유명한 절이 있어요. 범어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범어사라는 절이 세운 중학교가 있는데, 절이 세웠으니까 당연히 불교 중학교겠죠. 제가 또 그 불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운이 좋아서 반편성 배치고사를 쳤는데 제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제가 선사하고 들어갔어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1800명의 전교생들과 학부형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또 장학금도 받고 되게 좋았어요. 기뻤어요. 특별히 중3 때는 또 뭐까지 하게 됐냐면 저희 학교 불교 학생 회장이 되었어요. 불교 학생 회장 역할이 뭐냐면 목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목탁 치는 게 제 일인 거예요. 저 잘 쳐요. 월요일날 되면 8시부터 8시 반까지가 뭐 하는 거냐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조례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불교학생 회장인 저는 목탁을 들고 이렇게 목탁을 쳐요. 왜냐면 거기 2층에 보면 석상, 돌로 만든 부처님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되게 커요. 제가 이렇게 붙이면 그 모든 선생님들과 제 학생들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근데 저는 교회도 안 다니니까 몰랐죠. 그리고 모든 종교학교는 일주일에 한 시간 종교 시간이 있어요. 각 교실에는 석고랑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 사실 우상이에요. 근데 그들은 모르죠, 그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저희 반 7, 8명 됐던 기억이 나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 50명. 제가 불교학생 회장이자 반장이니까 올라가 앞에 서서, 야! 저기 부처님 사진 있지? 내가 목탁 치면 저기 전하는 거야, 알겠어? 이라는 거예요. 사실 조그마한 애들은 뭘 무서워하겠어요. 안 하면 확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목탁을 쳤어요. 교회 안 다니는 50명, 저를 다 했어요. 교회 다니는 7, 8명 아이들, 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니까, 그게 예수님도 모르니까, 우상숭배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모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나 리더십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어라? 내가 목탁을 절을 안 해? 화를 냈어요. 이것들아, 내가 목탁 치잖아. 몇 명 왜 절을 안 하지? 확, 부산말로 치기 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격한 표현까지 썼어요. 목탁을 쳤어요.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 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버렸어요. 2명이 했던 기억이 나요. 한 명에 갔어요. 가가지고, 너 임마, 절 안 해? 확 때리필러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맞으려고 얼른 했어요. 얼른 후딱 했어요, 후딱.
한 명 남았어요. 건반원에 가서, 야, 너만 남았네? 할래, 안 할래? 했어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걔는 끝까지 안 했어요. 60명이 쳐다보고 있어요. 나랑 그 친구를. 제가 자존심 싸움인 줄 알고, 탁 때리니까, 벅소리와 함께 걔가 이렇게 꼬꾸라졌어요. 근데 탁 때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어깨 막 으쓱하고,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 예수님 가지고 회개했어요. 이렇게 내가 나쁜 놈이어가지고, 막 때리고. 그리고 제가, 자식 까불지 마!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파하다 말고 일어나면서 웃어요. 저는 걔 미친 줄 알았어요.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병원이야, 미안. 하만 봐도, 실은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흠칫 놀랐어요. 놀랐지만, 놀란 척 안 했어요. 왜? 지는 것 같아서. 그 제가 뭐랬냐면, 야, 이 자식아, 네가 아빠가 목사님이든, 목사 하랍이든 간에, 내가 하랍 해야지. 죽으려면 더 때렸어요. 계속. 더 때렸어요. 뭐, 우고 하면서, 뒷걸음 치면서 아팠을 텐데, 이제 웃었어요. 계속. 웃으면서, 아프다, 병호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근데 병호야, 니 내 따라 교회 갈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 미쳤냐? 이러면서, 내 불교 회장이라고, 니나 교회 가라고 더 찔렀어요. 근데 걔가 아파하면서, 알았다. 그럼 다음에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우와. 걔 결국 절 안 했어요. 결국 제가 진 거예요. 내가 니 나중에 왕따 시킨다 그랬거든요. 니 두고 보자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 무리한테 가서 뭐랬냐면 쟤는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쟤는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쟤는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 가게 되었어요. 희한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분유엘 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 입학하게 되었어요. 뺑뺑이에요, 뺑뺑이.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님이 말씀드리니까 아버님이 절대 기독교 학교 갈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교육청에 가셔가지고 다음날 전학수석을 밟으셨어요. 근데 좀 전학수석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냥 그랬어요. 아버지, 그냥 분열고등학교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단점이 하나 있지만, 안 좋은 점은 그 하나지만, 뭐 서울대학교 1년에 2, 30명씩 보내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명문학교랍니다. 뭐 기독교 학교라서 그렇지, 그거 말고는 되게 좋네요. 그랬어요. 사실 근데 그건 두 번째 이유였고, 첫 번째 괜히 가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교복이 너무 예뻤어요. 아버지 뭐 교복이 너무 예뻐요. 교복이 너무 예뻐. 가고 싶어요. 하고 싶었는데 처음 말 못했어요. 주위에 있는 고등학교 교복은 다 검해가지고 바퀴벌레를 불렀어요. 근데 그 교복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바지는 땅을 상징하는 땅 색깔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상징하는 살 색깔이에요. 멀리서 보면 야해요. 이거 벗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연구할 때 보면 푸처럼 이렇게 좀 야해 보여요. 하지만 사람을 상징하는 살 색깔. 위에 마이는 하늘 상징하는 남 색깔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사람을 이어주는 거 예수님 십자가 빨간색 아닙니까? 넥타이 빨간색이에요. 그런 의미 있는 교복인데 그런 이유는 그때는 몰랐죠. 아무튼 교복이 예뻐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절대 안 된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랬냐면 아버지가 뭐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너 교회 오래 했는데 안 가면 뭐라 하면 어쩔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그래도 안 된대요. 네,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분열 와서부터는 절대로, 교회에 절대 안 가고, 내가 믿는 부처님 더 잘 믿고,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다닐 때, 저 일요일날 포교원 다녔어요. 절대 꼬가는 걸 포교활동이라 그래요. 포교활동하지 절대로 꼬이면 안 빠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분열 와서부터는 내 중3 때 불교학 회장으로서 이 왼손에 염주를 한 개 저단했지만 내 분열 과사부터는 더욱더 부처님을 잘 믿고 불교를 전하기 위하여 이 양손에 염주를 2개 차고 다니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너희 집에 굳건하거든 가서 마음껏 좀 박으라 그러시는 거예요.